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지요. 이 소설에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한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제 나왔지요. 그런데 이제 전도자를 만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길을 걷는 것으로 이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새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으로서 크리스천의 모든 삶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의인이 되어서 이제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단순과 나태와 거만이란 사람을 만나서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좁은 길이 아닌 편한 지름길로 가려는 허례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요. 또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깊은 잠을 자다가 두루마리 말씀을 놓쳐서 한참 길을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험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겁쟁이란 사람을 만나서 넘어질 뻔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찾는 이 사자를 만나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기도 합니다. 모든 역경을 다 보내고 나서 결국엔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면서 이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의 삶,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지요.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시밭길, 척박한 황무지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잡아뜨리다, 넘어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비틀거린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잠들거나 시험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처럼 실족하고 넘어질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때로는 낙심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적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으려고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갈멜산에서 전투를 마친 이후에 그는 갑자기 실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잠들고 또 실족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본문 말씀의 이 세례 요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또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 있는 동안에 잠깐 동안 흑암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잠들게 되었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물어보라고 말을 했지요. 이것도 역시 세례 요한이 잠깐 흑암에 빠졌던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다시금 믿음을 찾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의 잠을 잘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행여나 우리가 잠들진 않을까 늘 깨어서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세파에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흑암에 빠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대는요 몸이 가늘고 키가 커서요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것이지요. 세상에는 너무나도 세찬 바람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실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위협하는 세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속주의라는 이 세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세속주의자들이 넘쳐납니다. 또한 불건전한 신비주의라는 세파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신비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해서 대변하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거짓되고 유동적이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진실하시고 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다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면 그 사람은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지요. 언제나 그 자리에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로 내리면 아무리 세파가 물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다 완벽한 것도 아니고 장로나 권사나 직분자라고 해서 다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목사님 보면서 신앙생활해. 나는 그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하잖아. 나는 나를 이끌어준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에게 허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딱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자,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되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 평강하고 또 평강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가 뜻을 정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믿음, 굳센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뜻을 정해서 굳세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음식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사자굴 시험이 와도 그는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때론 욕먹을 각오도 해야 되지요. 여러분, 화요 전도 모임에 나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지요. 어떤 사람은 욕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물론 옆에서 참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욕먹을 각오도 해야 되지요. 또 쫓겨날 각오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굶을 각오도 해야 되고 감옥에 갇힐 각오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을 각오하고 나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나오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단이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하도록 지키시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굳은 각오와 결심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굳센 믿음과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세대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대세와 유행을 따라가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세력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실족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지요. 진정한 생명의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에 흔들려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에서도 안 되고 또 다수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가는 실로 짠 이 실크 종류의 부드러운 옷을 말합니다. 이 부드러운 옷은 보통 사람은 입지 못하지요. 아주 값비싸기 때문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이러한 부드러운 옷을 탐내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부드러운 옷 대신에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검소한 생활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갔지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탐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고 다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자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의 여왕이 나옵니다. 그녀는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영화롭게 해서 사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왕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영화 대신의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영화롭고 사치스러운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그저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일에 또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시편 73편에 보면 실족할 뻔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삽이라는 인물이지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이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인 아삽이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투도 사실은 세상을 향한 부러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저 사람들은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 성공하고 다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의인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실족할 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지막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까지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보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떵떵거리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안해 보이지만 그것이 언제까지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때에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옥의 고통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삽은 비로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 세상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구나.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것들 뿐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것을 부러워해서 실족할 뻔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성공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계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요, 되는 일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서운해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저에게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참 어떤 면에서 좀 민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복 주시고 또 은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참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어떤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은 바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더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해 주시는 것은 말 그대로 더해 주는 거예요.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없어도 불만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다 부자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를 맛보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국에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영안이 없습니다. 지금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나에게 저주가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또 지금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나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 그 작은 것 하나에 감사를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기본 사명은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참된 종을 찾아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하고 삶 가운데 그 배운 말씀을 적용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바른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라고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바로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또 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지요.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사람들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애통하며 나의 죄를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한 가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지요. 또한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은 되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소리이지요.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선 안 되지요. 내가 나타나선 안 됩니다. 나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했다면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진리를 사고 팔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팔지 말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떠한 세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은 심지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세 시대에 진리의 말씀, 복음,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시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